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낮에는 상당히 무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기분을 업시키고 아주 상쾌한 바람이 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참 쾌적하시죠? 살짝 문 열고 주무신다든지 좀 얇은 이불 이렇게 잘 덮고 주무시고 그러면 지금 계절 특성상 아주 좋은 그런 날을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짧은 시간만 그런 시간이 매년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야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리가 참 계절마다 계절의 특성을 잘 받아서 잘 생활을 하는데 짧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가을이지만 몇 날이라도 기분 좋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어렵고 녹록하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도 아담 이후에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까지 6,000년의 인류 역사가 이제 지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생수에 근원된 우리 주님을 떠나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터진 웅덩이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의지하며 살며 지금도 여기저기 누수되어지고 정함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눈여겨보고 돌이켜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삶과 여느 다름이 없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고 또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침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6일 동안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제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다 끝나면 7일째 되는 날 마쳤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로 안식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을 하시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임박한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사는 내 삶과 우리 시대에는 전혀 별개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화적인 특징들이나 시대적인 풍조를 바라볼 때 그것이 결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는 것, 현실적 우리 삶에 시시각각 조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또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에 머나먼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바라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보배 앞에 담아서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위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아니면 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죠. 누가 이 동방 박사들을 우리 주님께까지 인도를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별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까지 인도하는 이 주님의 별,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밝게 그리고 분명하게 비추고 있는 그 별빛을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어렵고 험한 그 길을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리고 이 광야 사막을 횡단하면서 얼마나 그 고된 여정을 다 감내했을까요?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웁고 경배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 머나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범인들이 아니죠. 고관대작에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현자들이었고 박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한 어린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까지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역할, 누가 이러한 역할을 또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 역할을 누가 또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나의 일신을, 나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복음과는 무관한 하루하루 그저 삶에 지쳐서 그렇게 휩쓸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역할을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을 인도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심히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을 보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저희들 각인이 이러한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직임과 그리고 삶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증인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고 답답하고 또 비대면의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점점 그런 영향과 기회와 조건들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답답함과 불안함과 허무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은 기성세대가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결과들로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젊음을 믿고 젊음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 내면에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지 우리는 또 그들의 마음을 더듬어 위로를 또 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 무심코 한마디 이렇게 따뜻한 말이지만 큰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한 통화의 통화지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주의 별빛처럼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그렇게 충분히 비출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헤롯 왕은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 교제했던 내용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절대적인 차이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취하고 있는 태도와 그들의 마음 상태와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고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쳐줬던 헤롯 이하,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꼼짝을 안 해요.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고 나는 저들 위해서 보다 높은 지위에서 종교적인 특혜와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자만에 젖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왕이 나셨지만 그렇게 조상들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2000년의 세월 지나서 그리고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종교 꾼들이 어땠죠? 가르쳐주고 알고 있었지만 제시했지만 결국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헤롯이 왕이었고 그들에게는 로마의 권좌에 앉아있는 가이사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종교적인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을 특별한 그런 신분에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소경들이었죠. 소경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어진다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나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자명한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고 올바로 나를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잘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교제하다 보면 그래요. 이런 소리에 저런 요구에 맞춰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의 일신, 여러분의 안위, 나의 안정되고 나의
참으로 편안한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합리화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타협하고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끔찍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왕이 나지 않으셨어요. 신의 도성일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평범하고 귀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거였는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할 영광의 왕인 것을 성경이 똑똑히 증거하고 있다면, 자기의 신분 지위고를 막론하고 자기의 배경을 다 뒤로하고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어린 아기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남루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꿇어 경배하며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의 주처럼 그렇게 남루하고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빛에 둘려서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영광과 진리의 빛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고, 왕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감히 나올 수 없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꿇어 경배해서 그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메시아의 별, 그 별빛을 쉼없이 비춰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합당한 예를 가해서 경배하는 예배자로 그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가장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고 준비해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왕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유향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모략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읽는 이 본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장소, 또 인물이 또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것은 여인이,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여인이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그 동일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 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리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거기도 베단이에요. 근데 거기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시몬이 바로 나사로가 아닌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즉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어지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그를 부활하게 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게 했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장본인이 바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는데요.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자, 36절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할 때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한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 없는 여인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 경배는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거기에 기록된 이 동일한 내용, 이와 같은 동일한 장면처럼 보여지는 내용은 나의 장사를, 나의 장례를 예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에 어떠한 경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경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12살에 주님의 33년의 짧은 생애 가운데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각각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12살에 딱 한 번 언급이 되어지죠. 유월절 후에 돌아오면서 주님이 성전에 남아서 성전의 제사장들과 박사들과 서기관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논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뒤늦게 며칠이 지나서 친족들 가운데 못 찾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서 물어물어 성전에서 12살 된 어떤 소년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아들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아빠하고 엄마 속을 애타게 했느냐, 나는 너 잊어버린 줄 깜짝 놀랐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딱 한 번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 즈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확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즈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생 기간 동안 되어지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 6일 전, 채 일주일이 남기 전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0장에 있었던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것과 유사하지만 가장 주님께 경배할 때에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을 제가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지금 언급한 향유를 부었던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것과는 약간 다른 지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여인이 우리 주님께 향유를 부어 경배하고 있다는 것. 자,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죠. 시작. 자, 37절. 자, 38절. 네, 거기까지. 자, 어떤 장면입니까? 한 바리새인이 우리 주님을 가정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그 동네에 그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공개적으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성은 죄시요 이름은 인, 외자입니다. 죄인, sinner,
이름이 아니죠.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본인 스스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손가락질 받고 늘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숨겨진 인생이에요. 그녀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 가난하고 이름 없는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랍비의 근처에 2m 이내에 여인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거나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집에 구걸을 하거나 또 그 남는 음식들을 얻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주님 최 가까운 데까지 와서 주님께 하고 있는 이 여인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또 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여인에게 어떠한 슬픔과 아픔에 숨겨진 삶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자리에 나와서 울면서 주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입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손등이나 뭐 안부를 전하는 그런 볼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쏟아서 주님의 발을 씻어냅니다. 그 긴 머리,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긴 머리를 풀어서 그리고 그 눈물로 씻은 그 발을 닦아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렇게 한 구절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장면 하나를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장면을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똑똑히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 것이며, 그리고 읽어가면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그 바리새인의 태도가 이 여인과 얼마나 대조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된 말씀에 보면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도록 이 말씀을 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과연 주님 앞에 어땠기에. 자, 39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융숭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 아주 평범한 식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걸까요? 아주 융숭하고 정말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마음은, 만약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당신한테 그렇게 오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얼마나 불편하며 우리 보기에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한지 당신은 알 것이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거다라고 하면서 속에서 이미 주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건 물론이거니와 메시아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고 뭔가 배울 만한 그런 랍비도 아니고 그냥 대중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많은 대중들이 지금 나사렛에서 온 이름 없는 한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빅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나도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혹시 내가 대화하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젊은이의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내가 샅샅이 한번 밝혀내리라.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초대한 거예요. 호기심, 관심,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초대한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많은 유지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이렇게 대접하면서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어떤 지위를 또 간접적으로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초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한 자리를 유도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41절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이에요. 50데나리온은 약 2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빚이라면 500데나리온은 1년 연봉도 넘고 2년 연봉 정도, 2년 연봉 채 안 되는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다 모아야 그래서 500데나리온의 빚은 평범한 그때 살아가는 범인들이 갚을 수 있다 없다? 정말 어려운 물론 평생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평생에 갚아갈 수 있겠지만 당장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될 때까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고대 때는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요. 채권자의 노예가 돼요. 채무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둘 다 탕감해졌어요. 그럼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죠. 여기 있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도 똑같이 그래요. 시몬이라고 해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렇죠? 많이 썼나 봐요. 시몬, 사이몬, 시몬, 잔, 요한, 피터, 베드로. 피터 하면 있어 보이나요? 베드로 하면 많이 들어봐서 좀 투박한 것 같고 잔, 요한, 시몬, 사이먼. 자, 시몬 여기도 동명이인인데 바리새인 그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불렀던 그 이름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시몬이에요. 그 시몬의 집에 거기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즐겁게 가서 주님을 환대했고 또 주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대접하니까 주님 정말 즐거워하셨던 그런 가정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고 그렇게 주님을 레위
이 마태도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어요. 하나같이 중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천대받고 지극히 평범하고 비주류 중에도 더 비주류라 잊혀진 인생들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삭개오 같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소문난 세리장 삭개오 집에도 가셨잖아요. 초대했을 때.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주님 삭개오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반응하는 삭개오를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우십니다. 반면에 이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은 불편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초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 그러면서 주님은 예를 들어서 50데나리온 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온 빚진 자를 둘 다 탕감했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42절 시작. 자, 43절 시작. 44절.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여. 자, 거기까지요. 자,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어요. 그래서 발이 먼지에 덮입니다. 신다 보면. 그래서 항상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를 두고 발 씻을 물을 항상 예비해요. 그런데 그 물도 주님께 주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손님 대접도 안 하고 아주 격이 낮은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참,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런 집 안 갑니다. 그 집 앞에서 흘겨보고 그냥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묵묵히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고, 당신을 그렇게 하대하면서 대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도 주님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44절 이 중간에 읽었죠. 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태도인지. 자, 계속해서 시작.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발을 지금 적시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인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막 뚝뚝뚝 떨어지는 눈물인데 나는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 형제님들 계시죠? 제가 누군지 몇 명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50대 넘어가고 60대 되면 없는 눈물도 생긴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눈물은 많아야 돼요. 뭐 남자가 뭐 3번만 울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항상 울어도 좋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처음, 우리 모임 오기 전이지만 따로 이제 한 20-30명이 모여서 우리 모임한테 배운 이와 같은 만찬 예배를 드렸어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떨어지고 통곡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을 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쪽 형제님이 감사드릴 때 줄줄줄 울었어. 저쪽 형제님이 감사드리는데 줄줄 울었어. 태어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두드려 맞을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눈물이 메마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때로는 안약이라도 넣어서 좀 흘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울고 싶어요. 이 눈물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이 생리학적으로도 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동해서 우리 마음에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은 어떤 눈물보다도 가치 있는 눈물이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감사해서 사랑해서 아파서 울 수도 있고 슬퍼서 울 수도 있고 원통해서 울 수도 있고 많은 눈물이 있지만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격해서 그 앞에 감사합니다 흘리고 눈물은 얼마나 그 눈물이 보석처럼 빛나는지. 경빈 형제 화생방 할 때 울지 말고 군대 가서 지금부터 많이 울어요. 하기야 저도 군대 가서 일주일 딱 지나고 신교대에서 이제 그 종교행사라고 일반 교회를 다 가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때도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확 변하니까. 그런데 병장 되니까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흐르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원통해서요? 억울해서요? 부끄러워서요? 아닙니다. 감동, 감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셨구나. 나같이 잊혀지고 손가락질 받는 부끄럽고 숨을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한데 사람들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듣고 나를 떠나고 나는 이 동네에서 왕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죄 가슴속에 응어리진 생각 속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사무친 부끄럽고 아픈 모든 죄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지탄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창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루하고 기구한 여인의 삶입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운 모든 죄까지 내 앞에 계시는 이 영광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에요. 자, 계속 발을 적시고 자, 그 머리털로 시작. 자,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여인의 머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이고 그 여인의 영광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풀고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영광을 다해서 주님의 가장 낮은 그 부분, 주님의 몸에 낮고 높음이 없습니다만 황송하게도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손등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옷자락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그 감동과 감격과 사랑의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적시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 그 여인의 자존심 아니에요? 여인들의 기쁨이 아닙니까? 머리 짧은 우리 자매님들은 그거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세련 자매님 그러신가요? 그래요.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요. 최고의 영예롭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섬김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시계추처럼 똑딱 습관화된 의미 없는 예배당에 와서 그저 아이고 이 형제님이 하네 아유 문법상 단어를 잘못 사용하셨네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하시지? 감사의 내용을 그렇게 여러분 재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마이크 잡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 마음에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집중해서 찬송가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 그 가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자. 45절 시작. 46절 향유를 부었다. 그 여인이 평생에 금이야 옥이야 간직하고 자기 사랑의
자기가 품에 안고 가장 소중하게 모으고 지키고 거기에 자기의 낙이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뭐 많은 향유를 살 수 있었겠어요? 요만큼 샀으면 그거를 쪼르르 따라서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 향유를 모았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고 그 여인에게는 보석 중에 보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부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만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이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다 수긍할 만한 그런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부은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너희들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한다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내 것 중에 일부를 겨우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상대적으로 비교되니까 누가 나한테 간접적으로 프레스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힘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우리 모임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우리는 물질에 붙잡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물질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뭐 다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 물질 드리는 것은 못 드려요. 갈수록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했다고. 제자들마저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나가 죽으실 것 안 됩니다.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요한은 오른쪽에 야고보는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자들은 이미 올라가는 길에도 누가 그냥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여인, 베다니의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여인, 그 여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 47절 시작. 계속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리라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사함을 받았습니까? 적게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를 부인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무뎌지고 망각되어지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사회적인 현상에 우리도 편승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탕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적게 탕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러면 적게 탕감받았는지 많이 탕감받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경배와 주님을 향한 예배를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이 똑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별빛처럼, 그 별처럼 그와 같은 복음의 빛을, 은혜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